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부터 32절부터가 아니고요. 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인데요. 산상수훈에 그동안 이전에 좀 나누었던 말씀들이 약간 더듬어 좀 보자면 우리는 먼저 팔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8가지의 팔복을 나누었었는데 이 8가지의 팔복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은 소유한 자가 맞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그 팔복의 은혜를 뭐예요? 소유한 자라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 흐르는 중심 축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팔복의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느냐?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그 모습으로 증거해야 될 모습이 어떠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말씀드렸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 율법의 말씀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왜곡되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율법을 제정하실 때 갖고 있던 그 본 의미를 퇴색되어지고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눈은 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을 예수님은 지금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는 보통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고 하면서 행하는 게 뭐예요? 들이받는 거죠. 예. 나를 때렸어? 그럼 너도 한번 맞아봐, 이거죠. 나를 모욕줬어? 너도 한번 모욕 당해봐, 이거예요. 그래, 눈은 눈이고 이는 이야.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제정하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 의도로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인데, 오늘날처럼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당위성을 자꾸 제시했냐면 자기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제시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으로 범죄하면 뭐예요? 그 손을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로 범죄했으면 다리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 어린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법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를 엎어놓고 팔을 쫙 뻗치게 한 다음에 차로 그 손을 지나가게 하는 장면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눈은 눈, 이에는 이라는 그들의 율법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자신이 손해를 입힌 자에게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오해 해석한 건데 이것이 왜 오해이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 똑같은 복수를 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계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계명을 적용하라고 주어졌냐면 일반 성도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적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재판장에게 적용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재판장에게 이 기준을 준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왜 재판장들에게 그 계명을 주었느냐? 재판관들에게 공평한 판결의 기준으로서 법적인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기준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공평하게 재판이 되어져서 억울하게 벌을 더 받지 않게 하고 억울한 게 벌을 감해주지도 말고 눈에는 눈 정도만, 이에는 이 정도만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의로운 판단을 해 주라는 기준으로서 재판관들에게 주던 율법의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약 시대로 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합리화하는 자기 중심의 해석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율법이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만드실 때 일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지 않고 재판장에 줬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의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거는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서 분이 풀릴까요? 안 풀려요. 최소한 한 대는 더 때려줘야 사람의 분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아주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보복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놓은 거예요? 재판관에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인데 자꾸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해서 자꾸 보복을 하는데 실제 그 보복의 모습들을 보니까 한 대 맞아서 한 대가 아니고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로 때려야 속이 시원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품은요,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더 크게 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분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이 판결을 넘기게끔 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요?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통하고 억울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분이 지금 내 원통함을 갚아주시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엇인가 다른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내 감정대로 보복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보복할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원통을 풀어주실진데 내가 정말 속상하고 정말 때려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뭔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뭔가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 신앙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물론 사람은 힘이 없어서 참기도 하죠. 그러나 힘이 없어서 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진짜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더 깊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 자,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구절들은요. 무엇에 근거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 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행위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적용점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헬라어적 표현, 유대인적 표현은 뭐냐면 이 느낌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백에도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느낌과 같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의 제정자로서 율법을 만든 자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해석해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하게 어떤 무슨 선지자처럼 가르친 선생처럼 너희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만든 태초의 율법을 만든 자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온전하고 바르게 풀어준다. 이 느낌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그 느낌이 실려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오른뺨을 때린다. 우리가 보통 뺨을 때릴 때는 것은 막 싸운다는 얘기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악한 자끼리 서로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 뺨을 딱 때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냐면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내용, 이런 느낌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금 행동이 악하다. 하나님이 너무나 증오하고 계시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으로 내던질 것이다. 라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능욕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의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능욕하고 옷을 찢고 때리고 침 뱉고 능욕하니 이 심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심정이에요? 잘 보세요. 일반적인 성경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오른손으로 뺨을 딱 때리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아요? 잘 생각이 안 드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사람이 오른손으로 뺨을 딱 때려요. 때리면 오른뺨이 맞습니까? 왼뺨이 맞습니까? 상대방이. 왼뺨이 맞아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오른뺨이 맞았대요. 상대방에. 그럼 어떻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순간 감정에 못 이겨서일 수 있는데 이렇게 때리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뭐예요? 뭉개는 거예요. 종을 대하듯이 노예를 때리듯이 이 비천한 것 이런 어디서 버러지 같은 게 쫙 이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이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게 그 상황에서 감정을 냉정하게 갖고 주여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능력은 거의 불가능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능할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때리면 목사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들죠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오른뺨을 맞거든 뭣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뭐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뭉갰어요. 딱.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어요. 근데 왼뺨도 돌려대요. 때린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건데 딱 왼뺨도 돌려대면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때리죠. 어쭈 장난치냐면서 이건 이제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러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자존심이 뭉개졌어도 꾹 참고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왼뺨까지 돌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실천의 과제로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실천의 과제로 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이런 실천을 위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자존심이 뭉개질 정도의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의 이 인간적인 보복심을 어떻게 해요? 짓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뺨도 돌려대는 것은 그 사람이 오른뺨을 치고 왼뺨도 돌려대도 속으로는 막 아무거나 집어들고 때리고 패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서 막 이러고 싶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보복심을 어떻게 해요? 왼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분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를 수 있는 것이 뭐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힘든 겁니다. 근데 하라고 하셔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자, 이 부분에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의 뭉개진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좀 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다.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래.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서로는 이게 잘 이해 안 갑니다. 누가 법정에서 고발을 하는데 속옷까지도 달라고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어요? 없죠. 이것은 당시에요, 말하자면 금전 대출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돈을 빌리는 상황과. 근데 당시에 돈을 빌리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그 담보를 뺐습니다. 오늘날과 그건 비슷하지요. 근데 당시에는 담보물을 뺏기다가 도저히 뺏길 게 없을 때는 옷까지도 뺏기는데 겉옷만큼은 안 뺏기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을 뺏겨버리면 사람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되고, 밤에 잘 때 중동 지역은 밤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이런 팔이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딱 벗으면 그 잠시 덮는 이불처럼 쓰는 거예요. 깔든가 덮든가. 그럴 때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의 밤에 잘 수가 없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만큼은 주로 안 뺏기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법정에 고소를 해서 무엇까지 뺏으려고 들었냐면 속옷까지 뺏으려고 들은 거예요. 이게 속옷은요, 사실은 속옷을 담보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미미한 액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못 갚을 때, 그런 정도의 액수까지도 못 갚을 때 이 악한 사람들은 법정에 고소를 해서 속옷까지도 뺏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 남의 그 미비한 금전 때문에 속옷까지도 뺏으려 드는 자를 악한 자로 예수님 지금 규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가 너의 속옷까지도 뺏으려고 들 때 그 사람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거 얼마 때문에 내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대적하지 말고 겉옷까지, 참 창피하지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그를 어떻게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로 지금 40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여기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하는데, 오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리로는 대략 2km 정도입니다. 2km 정도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뭐예요? 오리를 더 가주라,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랑 5km만 같이 가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2km 정도를 함께 가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2km를 더 가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로마 군인과 관계가 당시 있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직 그때는 거의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발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복하고 다니다 보면 자기 어떤 전리품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짐들도 늘어나잖아요. 뭐 보급품이라든가 무기에 관계된 거면 좀 큰 수레로 이렇게 끌고 가겠지만 개인적인 짐들까지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국을 지나갈 때는 그 속국의 군인들이 속국을 가다가 아무나 사람이 보면 짐을 딱 넣어넘기고, 너 오리까지 이거 메고 나 따라와,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법에 의해서 오리 이상은 그 사람에게 부역이나 어떤 일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리를 짐을 딱 던져주면서 오리까지 끌고 와, 2km를 끌고 와, 이러면 그리스도인은
로마 군인이 사실은 적이잖아요.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다고 거절하거나 막 대적하려고 들거나 이러지 말고 오리를 더 가질 수 있는,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오리를 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가 뭐냐면 사실 하기 힘든 것이고 인간의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 마음을 눌러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는 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무한히도 맨날 양보하고 손해보고 누가 해코지하면 그냥 맨날 당하고만 있고 그래야만 하는가? 어떠한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법정에 호소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너 요때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그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뭐 일부러 고발을 한다거나 더 억척스럽게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막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막 일부러 더 뜯어내려고 아프서 막 섬주 진단 일부러 막 끊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내 실리와 이익과 보복적인 감정을 섞어서 일을 막 버리고 만들어내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그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복의 심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하는 것으로, 악인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인을 이기는 이런 행위들, 내 자존심을 누리고 내 감정을 눌러서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갈 그 성도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더라도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5장 42절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 세 가지의 우리가 감정을 누르고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될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구절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넉넉해야 되는가? 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가?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악인을 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정말 이 감정을 참고 눌러야 될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건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감정, 이런 표현들, 이런 모습들을 가장 성경에서 예로 들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시죠.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내용은 다 읽죠. 그냥 쭉 한번 우리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다 읽으셨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 구절이 일반적으로 누구를 더 중심적으로 이해를 했냐면 탕자를 중심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탕자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서 허랑방탕에 쓰고 돌아온 그런 탕자의 모습을 우리를 비유합니다. 네,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지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형입니다. 형. 이 형의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탕자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 형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의 반응은 뭡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들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회복시켜줬을 때 그것을 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이런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버지로 해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일해온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요, 내게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저 얄미운 동생이 온 것에 대한 불만과 그를 기쁘게 맞아들인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그를 상속자로 만들어줄 때 지금 남은 것은 내 상속분밖에 없는데 그걸 또 언젠가는 쪼개줘야 되는 이 화.
이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아버지 건 다 네 거다 이거예요. 네 거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상속 분량이 이만큼인데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량만큼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는요, 장자가 2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원래 상속권이. 그러니까 막내가 가져갔봤자 반을 뛰어간 게 아니에요. 반이 안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 뛰어갔겠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자기의 상속권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탕진한 아들에게 또 얼마나 되는 분량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 상속 분량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 비유를 주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열받을 때가 뭐냐면 예수도 안 믿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부자로 사는 자를 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조력하고 우리를 핍박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 참 밉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위안을 가져요?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언젠간 지옥 가잖아. 나는 좀 못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더 열받는 것이 뭐냐면 어느 때예요? 다 늙어서 죽어갈 무렵에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위로는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걸 위로로 삼았는데 일평생을 자기 위주로 자기 욕심껏 부자로 살았어요. 형통하게도 됐어요. 예수도 안 믿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막 자기 인생을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 죽을 무렵에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즐길 거 다 즐겼고 어디도 가요? 천국도 가요.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 예수를 알아서 예전부터 돈과 상관없이 명예와 상관없이 낮은 자로 섬기면서 분나는 것도 참아가면서 악인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놈아. 이게 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늦지막히 돌아와서 회복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이 인간적인 성향이라는, 감정이라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미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였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상속자는 상속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선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내 모든 것이 네 거라면 비록 저 사람이 땅에서 그렇게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너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네 거라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너도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자이고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애씀이 너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분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자존심을 세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겠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자주 이렇게 또 넘어졌네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인 겁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다 말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착하게 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지만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때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알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신 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악한 자에게 분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